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사말에서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인사말들과 바울이 물론 저자로서 글을 쓰지만 인사말은 로마서가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다 다릅니다. 근데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첫 인사말은 뭔가 하면은 나라고 나의 사도직이 사람이나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이 지금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게 지금 사도직의 그 직분에 대한 기원을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기원을 밝히는 이유는 뭔가? 기원을 밝히는데 사람과 하나님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내 사람으로부터 인준받거나 사람들에게 부르심을 받거나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의해서, 특히 그리스도를 밝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계속 그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 복음의 내용이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을 밝히는 이유는 뭔가? 이미 이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유대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이 교회 속에 침투해서 갈라디아 교회인들의 이 복음적 내용을 혼란을 야기시키고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바울로부터 멀어지게 한 그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처음부터 나의 사도직은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되거나 인준받은 것이 아니고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미 세상에 보내신 성부와 성자에 의해서 내가 사도직이 되었다. 그 말은 결국은 이 복음의 정통성,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어떤 전제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있는 발신자와 수신자, 여기에서 함께 있는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여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미 바울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발신자들은 바울과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복음에 함몰되어 가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한다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은혜 이런 내용들은 복음의 전반적인 원리를 설명하기보다는 이신득의와 관련된 의미에서 복음이다 또는 은혜다 이런 얘기와 결부시켜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신득의는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게 이신득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서 인간의 행위가 얼마만큼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확정된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조건 없는 선물인데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물이며 또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앞에서 사도직에 대한 권위를 기원으로부터 밝힌 이유도 이신득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정통성이 있음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사말을 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강조하는 것, 이것도 여기에서 말하는 은혜는 이신득이의 사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므로 그 은혜에 의한 화해와 평화와 평강 누리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로 5절 말씀에서는 갑자기 속죄사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도 참 어떤 논리적으로 볼 때는 인사만 하고 갑자기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속죄 사역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뭐 자세히 말했죠.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이다. 속죄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했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죄인들에 대한 구속 사역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 하나 설명하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지금 전부 같은 맥락이에요. 자, 여기에서 바울의 사도직을 밝히는 이유는 자기가 자기 직분에 대한 어떤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사도로서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한 정통성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임을 밝혔고 두 번째는 가장 핵심 사역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입니다. 이 속죄 사역에 대한 것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그 속죄 사역에 대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한 것이다. 그걸 밝힙니다. 그리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대속 사역입니다. 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뭔가?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을 얻게 하는 대속 사역을 성취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바울이 증거했고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대속 사역의 효능이 믿음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뭐 크게 개념도 믿음이냐 율법이냐 또는 은혜냐 공로냐 뭐 이런 식의 구도에 의해서 전개되는데 저런 것에 의해서 지금 이런 여기에서 지금 갑자기 구속 사역에 대한 그런 그 명제를 여기서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5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 사건이 바로 영광의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영광이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세세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뭔가 하면은 영원입니다. 영원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밝힌 이유도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사 대속 사역을 완성하셨고, 완성하신 이 사역은 어떻다?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무엇이?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외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왜? 이것이 영원한 사역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밝히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그 다른 복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제 조금 더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자, 6절로 7절 말씀에서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6절과 10절에서는 본격적으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 이 복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해서 절대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도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것이 영원 무궁하다는 겁니다. 영원 무궁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이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 다른 어떤 것도 가미될 수 없다. 이런 말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여기 아까 지금 3절에서도 은혜 얘기 나왔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음에서 부활하사 당신을 믿게 하여 의와 생명을 얻게 하신,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뭔가? 이 복음의 내용은, 복음의 성질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걸 여기서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지금 여기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한 것에 대한 책망을 하면서 저주를 받는다고 2번씩 얘기합니다. 전에 전했던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이신득이의 사상에 대해서, 복음 사상에 대해서 다른 것을 가미한다면은 그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뭔가? 바울은 단순한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말했지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믿게 하여 중생시킨 다음에 그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를 어떻게 했다? 영화롭게 했다. 이게 바울이 전에 전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전에 전했던 것은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요 믿게 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죠. 다른 복음이란 뭔가? 지난 시간에 말한 그대로 다른 복음은 뭔가? 핵심적인 것은 2가지입니다. 이 복음은 영원한 것이라고 했는데 왜 복음이 영원한 것인가? 그 첫째는 복음의 속죄 사역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드린 그리스도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날마다 짐승을, 제사장이 날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그 제사가 온전한 속죄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영원한 제사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바른 복음이에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무엇이 영원한가? 속죄 사역에 의해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는 영화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의와 생명을 얻은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것이 곧 왜 그것이 영원한 것인가? 속죄 사역이 영원하고 그 이신득의에 의한 얻게 된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바로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바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가미한다는 것은 지금 바른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만 하는 그 의미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에? 이신득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어서 구원함을 이루는 데는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다. 믿음의 절대성을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절대성과 같은 얘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전부 다 인간의 행위가 가미됩니다. 그거 없는 종교는 없어요. 모든 종교가 당신이 무슨 구원이란 용어를 쓰든 해탈이란 용어를 쓰든 낙원이란 용어를 쓰든 어떤 용어를 쓰든 간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 인간의 보상에 의해서만 그들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종교다원주의가 뭔가? 여기에 궁극적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다른 종교에서는 극락이라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기 도달하는 길은 여러 개라 이 말입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거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 이 시대가, 요즘은 그런 말 공공연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니까는 나는 그거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절에서 목사, 모든 종파에 있는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해가지고, 찬불가도 부르고, 찬송가도 부르고, 유행가도 부르고 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난 그거 자체를 교리화시켜서 어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거기에서 대표 스님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모든 종교는 다 같습니다. 가는 길이 다를 뿐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모든 종교는 다 나머지는 다른 복음이고 정통성이 있는 종교는 하나밖에 없다.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이 뭔가? 이렇게 창세전부터 예정된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믿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어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기독교의 절대적인 종교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에 타당성을 가진다는 거죠. 예? 기독교만 종교냐? 기독교만 종교예요. 예. 기독교 종교란 뭔가?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아니, 신에 대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의 존재를 확증시키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믿고 하는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외에는 다른 복음은 다 저주를 받는다. 그럼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다른 복음은 뭔가? 이렇게 믿음으로만, 믿음에 의해서만 이렇게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는데 거기에 자꾸 다른 것들을 추가시키는 거. 그래서 지금 유대인, 여기에 지금 침투한 유대적인 다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은, 그래, 우리가 뭐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2000년 동안 지켜왔던 규례가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이고 할례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지. 그것도 안 지키면서 생으로 그냥 예수를 믿는 믿음만, 그것도 예수님 당대에 했던 것도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전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거는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아예 그것이 교리화되어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뭐 예수 믿고 난 이후로부터 짓는 범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그 죄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은 천국을 갈 수 없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놔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이제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러면 뭐 믿음만 가지고 구원 얻으면 그 다음에는 끝나는가? 예. 그럼 뭐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다 뒤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습니다. 이 믿음에 의해서 생명의 씨가 뿌려진 사람들은 행위와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속죄 사역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행위와 무관한 구원의 반열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서 강의를 다 듣게 되면은 이래서 이렇고 이렇게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다른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능을 감소시키고 욕보이는 것이고 성도를 다시 율법의 굴레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인 것이 분명한 거지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저주가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타당하다고 믿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그에 따르는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만 구원이 완벽하게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다른 복음, 그거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뭡니까?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정확하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예?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6장 40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실현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당신이 보내신 아들을 보고 또는 아들의 사역을 확인하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근데 믿는다는 이 믿음도 늘 강조합니다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기로 창세전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내용 가운데서 믿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께서 다 믿어지게 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10절 말씀에서는 바른 복음에 대한 규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여기에 믿음 외에 어떤 율법의 조항들이 가미되는 것이고
바른 복음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믿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원에서는 복음과 사도에 대한 내력을 밝힙니다. 복음의 내용은 지금 이신득이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한 번 더 밝힙니다. 앞에서는 간략하게 밝혔지만 여기서는 과정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11절부터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의 뜻은 뭡니까? 믿음 플러스 인간의 행위가 추가돼야 된다는 것이 사람의 뜻이에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정했던 복음 진리의 내용은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생각이나 사람들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에 의한 계시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우리는 그걸 만남의 사건으로 하나만 가지고 보고 있지만 바울은 그 사건이, 바울은 완전히 율법주의자였잖아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이 말은 율법 박사라 이 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은 복음의 눈을 떠버린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구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내용이구나. 율법의 제사는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영원한 속죄 제사였구나. 이걸 바울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밝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 대한 재해석을 하게 되었고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들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였으나.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몰라서 이 믿음 외에 율법의 행위를 가미시키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는 이것이 바울이 무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통달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내 동족 중에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확실하게 믿고 행동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사도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도가 되었든 자기들끼리 예수님 당시에 사도가 되었든 간에 지금 사도 바울 경우 같은 경우는 예수님 당시에는 사도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명을 받은 거예요. 그랬으면은 당연히 누굴 찾아가야 됐습니까? 사도들의 모임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인준을 받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라 이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 그거는 질서를 무시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랬는가? 내가 사도가 된 것도 뭐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의한 사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밝히는 것이 뭔가? 그리고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믿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추가해서는 안 된다. 근데 현재 갈라디아 교회에 여기에다가 율법의 행위가 반드시 첨가되어야만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는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아닌 것을 얘기하고, 내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저주받을 행위라고 말하느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율법 학자였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또 밝히는 것은 뭔가? 나는 그리스도의 계시,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짜 온전히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어떤 것인 것을 내가 완전하게 터득을 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구원받기 위한 통로가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럼 율법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지키셔야 할 내용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당신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준받으러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자,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는 게 뭐예요? 그게 창세 전에 이 계시, 내가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서 택정을 받았다. 이가 똑같은 얘기가 에레미야서 1장 5절에도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보낼 때 에레미야가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입이 둔해서 못 갑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철저하게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도 완전한 계기이고, 또 한 가지는 뭔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도가 되게 된 기원을 밝혀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이미 택정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창세전부터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을 하시되 사도로, 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 이렇게 불러서 지금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1차적으로 전도를 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걸 여기서 바울이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의논하지 않아요.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나는 형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바울과 같이 했던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의논하지 않았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죠. 이 말을 바울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밝힙니다.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면서,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정확한 복음 내용이라는 것을 부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사도가 되어서 즉각적으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들로부터 인준받은 게 아니고 3년 동안 나는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따로 있었다. 그리고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본산지면서 복음의 출발지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 복음에 의한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복음의 정통성이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사도들이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올라가 가지고는 다른 사람 방문한 게 아니고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 올라간 이유를 밝힙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뭔가? 내가 사도로 인준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 거 아니다.
예루살렘 가가지고 베드로하고 야고보 외에 다른 사람들은 만나지도 못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만났는가? 보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독자적인 행복, 그리스도를, 베드로를 만났던 것은 이제 여기에서는 뭐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3년 동안 같이 행동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얘기를 들을 필요는 있죠. 구약에 대한 해석은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으로 바뀌니까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행적은 바울이 자세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에 대한 행적을 듣지 않았을까라고 추론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사도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존받지 않았지만 나는 떳떳하다. 왜?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증거는 뭔가? 내 얼굴을 지금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 말입니다. 나를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 보더라도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정말로 정통성이 있고 이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내용은 다른 어떤 것이 가미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주 그냥 정확하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1장에서 이제 사도직의 신적 기원을 밝히고 그래서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요 속죄 사역이 정말로 정통성이 있는 복음이라는 걸 밝히고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이건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기독교의 절대성입니다. 그걸 밝혀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사도들과 만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복음 자체가 신적인 기원이 있는 계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그리고 지금도 그 계시에 의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바울은 이신득이의 복음은 정말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사도직의 기원과 복음의 기원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왜 꼭 믿음에 의한 의를 강조하는가? 우리도 그 근거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신득이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런 원리와 어떤 역사가 구약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취할 것이고 나를 불신하는 자는 영원한 사망에 처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근거, 그걸 이제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는 것, 항상 모든 것에 대한 원형 또는 근거, 기초는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에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5절 말씀. 이것이 없이는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에 대한 이유와 근거와 목적을 확실하게 명시할 수 있고 규정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것을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다는 것이 이미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은 얻은 자가 누구인가? 가장 최초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누구인가?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것에 이신득의에 대한 원형, 그게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원형을 보여준 거예요. 모형이 아니고. 그 원형은 뭔가?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의 반대 개념은 의지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의롭다함을 얻게 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너무 인위적인 해석이 아니냐? 그 다음 내용도 보면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로 모델이 누구였는가? 인류의 가장 최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모델이 누구였는가? 그게 누굽니까? 아벨이에요. 아벨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짐승 제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자, 상식적으로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것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고, 그 말은 결국 아담을 계속 하나님은 언약의 대성으로서 의인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아담으로부터 아벨에게 당연히 아버지에 대한 사건을 아들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거는 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아벨이 그 아담의 얘기를 통해서 무엇이 생긴 겁니까? 아,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제물은 짐승을 잡아들이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겠구나. 이걸 아벨이 뭐 한 거예요? 믿은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히브리서, 이건 한번 책을 펴보는 게 좋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칭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뭐예요? 가인보다,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짐승으로 드렸잖아요. 이게 더 나은 제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짐승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짐승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원형적인 사건을 아벨이 믿었다는 거예요. 네. 뭐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여기 말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되었다? 의로운 자가. 이게 칭의예요. 아벨이 가인보다 짐승으로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는.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이 아벨에 대해서 증인이 되었다,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아벨이 무엇을 증언한 겁니까?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림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그것을 하나님이 증언했고, 지금도 이 증언에 대한 내용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지속성을 가지고 전파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겁니까? 아버지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이신칭의 사상에 대한 아주 근본 출발점이라고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벨을 통해서는 이제 이렇게 진짜 아벨 때 보니까는 믿음으로 믿음은 뭡니까? 가죽옷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짐승에 의한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 하나님이 증언한 이 증언이 지금도 유효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는 보니까요 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9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뭐다? 의인이다. 근데 노아가 의인인 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까? 그가 믿음으로 방주를 제작한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인류가 다 멸망한다는 것에 대해서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왜 믿었는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어서, 즉 깨달아지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 의인인 증표가 바로 뭔가? 진짜로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제작함으로써 물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제작해서 의인의 칭호를 얻는 것에 대한 확증적 사건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 우상장사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의 반열에 세웠지요.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명령은 절대 명령입니다. 반드시 갈 수밖에 없도록 믿게 해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수납되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이방인들이 득실거리는 지역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얼마나 먼 땅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 가나안 땅을 가라 그랬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했다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 시대 때는 제물을 통해서 정제와 사제를 나누어서 그 합당한 제물을 통해서 그것을 의의 제사로 규정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가 사해지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제사를 율법으로 규정을 해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구약적 근거에 의해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약적 모형의 내용들을 실체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증거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행전 13장 18절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하더라? 다 믿더라.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는 게 그냥 나는 예수 믿는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의 칭호를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된 자가 되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예정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기로 했는데 그 과정과 방법이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속죄 사역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이라 이 말입니다. 왜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의인이 되고 생명을 얻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이것이 구약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왔노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는 생명의 법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전한 아벨은 짐승을 들여가지고 그걸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줬다면은 그리스도는 당신의 생명, 당신의 드리는 속죄 제사가 영원하기 때문에 당신을 믿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구속사역의 핵심 사안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는 이것이 막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구약 성경 요소마다 믿음에 의한 의가 하나님의 정한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은 뭔가? 당신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 건강은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생명은 누구든지 다 끝나는 시점이 있어서 끝나면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 육체는, 나의 정체성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죽은 영혼이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의 칭호를 가지고 산다는 이것은 진짜로 하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사실, 그 은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인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라고 하는 모호한 개념이 창세전 하나님의 뜻이었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구약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지를 보여주었고, 오늘은 더 밝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과 부활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총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여호와를 믿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일컬음을 입고 산다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며 내 생명의 본질인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